그래서 기도는 결국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결국은 우는 사자가 잠자는 자들은 밥인 거예요. 밥 그냥 와서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깨어있는 자. 그게 우리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깨어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거긴 사랑하는 마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사랑이라 하도 가언 아니에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대접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접은 뭘 것 같아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웃을, 가난한 자를, 힘든 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자, 지나가던 세 사람을 대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에게, 너희가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하는 게. 자,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뭐 했습니까? 봉사. 대접은 그냥 조금 소극적이라면 봉사는 좀 적극적인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내가 막 찾아가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예수님이 제자들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줘라. 죄를 서로 아니, 발을 씻어주라는 게 뭐예요? 결국 너희 죄를 씻어줘요. 죄를 졌을 적에 우린 자꾸 까발리고 정죄하고 들춰내서 그냥 무한을 주고 막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주면서 오히려 내가 씻어주는 거야. 내가 대신 져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죄를 내 가슴에 붙들고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럴지 그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뭘 것 같아요? 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니라. 자, 오늘은 뭘 것 같아요? 영광. 결국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기도, 그리고 사랑, 그리고 대접, 섬김, 봉사,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뭐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자, 우리가 봉사할 적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니, 지금 말이 이상하네. 자,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돼요?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공급하는 거로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말, 뭔 전제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을 하더라도, 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자,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걸 가지고 그처럼 해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은 잘 되면은 내가 교만스럽고 안 되면은 내가 불만이 있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더 쉽게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됐어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 이제 라면, 저 일본의 아주 큰 대장인의 맛을 내는 그걸 여기서 오픈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장인의 기술적인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파는 게 낫습니까? 그 장인이 한 것처럼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게 낫습니까? 네? 그 장인이 그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 내가 그냥 갖다 파는 것 팔아야 돼. 그게 같은 말이에요? 결국? 다르죠. 장인이 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똑같이 하는 거와 저기서 그냥 다 물건을 해놓은 것을 그냥 갖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와는 차이가 확연히 틀리죠. 오늘 내가 아까 잠깐 들으니까 그 맛이 잘 안 나가지고 시식회는 다가오는데 맛이 잘 안 나가지고 오늘 아마 안 나오신 것 같아. 근데 왜 레시피대로 하는데 안 나올까? 아, 그랬구나. 나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듣기를 또 그렇게 들었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장인이 하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한다. 근데 이러면은, 자, 여긴 내가 주도성이 있는 거야. 내가 주도성. 근데 장인이 해놓은 것을 국물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나눠준다, 판다. 이거는 내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기서 그냥.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해야지 그 말씀을 갖다 전달만 해주는 것은요 결국은 어떤 역할이 있냐 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봉사를 하더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너가 할 적에는 네 힘으로 같이 하지 말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 예수님처럼 하라. 예수님처럼 말씀을 하더라도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다시 말해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내가 쓰면은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똑같이 할 때에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접작해서 해놓은 거를 갖다 하면은 내 책임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거를 같이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맛을 내려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기는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가 헌신이 봉사가 바로 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누군가를 내가 기도해 줄 적에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누구 중보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그냥 간절하게 그냥 거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 적에 자 사랑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으로 하고 결국은 또 대접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근데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받아지는 거죠. 어차피 내 책임 없다면 그냥 내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안 울고 그런 거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되겠죠.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모든 일할 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복음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말씀대로 복음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바라볼 적에 저것들은 말만 저렇게 잘해요. 말만 저렇게 잘해요. 이건 뭐예요? 행동이 지금 전혀 따라주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것들은 아니 자기네들은 더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걸 이걸 이미 저들은 예수를 압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저것들은 말만 잘해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해. 그런 거 안 해. 천주교 다니다 천주교인들은
말만 저렇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만? 저 예수 믿는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삶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다 복음 받으셨나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분의 나의 주로 모시고 있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저들이 그거 우리는 갖다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해요. 빛.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자 내가 착한 행실로 그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에서는 제사를 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라?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흠이 없는 산제물, 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산제물, 구약에서는 무조건 다 짐승 가축을 갖다가 죽인 다음에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죽이지 말고 자 너희가 제물은 당연히 죽여야 돼. 너희가 제물로 드리는데 거룩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 다시 뭐 이게 너희가 지금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배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죽은 그 성품, 죽은 모든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산 제물이 어디에? 우리 삶 속에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아멘. 내가 가정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전체 가정이 살아나야 된다. 왜? 내가 제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사실은 나의 모든 성품을 죽은 거예요. 우리 현희 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며칠 얼마 안 됐잖아요. 새가족 2번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고 1대1 2번, 어제까지 2번 했는데. 근데 어제 고백이 가정이 지금 변하고 있대, 가정이. 그렇게 확 변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오빠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설교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자기 오빠를 그렇게 미워했대. 근데 자기가 그 회개를 하고 이제는 뭔가 조금씩 달라지려고 하니까는 그 오빠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씩 다 지금 예수 안 믿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는 예수 믿게끔 하려고 지금 애를 써.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석관동에서 여기까지 지금 혼자 나온다는 게. 자기 남자친구도 오늘 안 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 찬양할 때도 눈물 펑펑 계속 흘려. 아니 실컷 울어야 돼. 실컷 울어야 돼. 감사해서 울고 회개가 돼서 울고 슬퍼서 울고 약 올라서 울고 그동안에 내가 당해서 억울한 거 다 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도
전혀 가정에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정말 우리가 잘 믿는 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뭐 대단해. 뭘 보고? 그 사람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거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은 내가 얼마나 죽었냐. 내가 얼마나 죽었냐. 우리 정달이 많이 죽었어? 어? 엄마한테 지금 엄마 야 너 어쩜 그렇게 많이 죽었냐. 엄마가 이래. 넌 어떻게 아직도 안 죽었냐. 지금 많이 죽은 거 같지? 죽은 거 같지? 오케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까 우리 들송이 자매가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배자. 진정으로 예배자.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삶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여기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백날 예배 좀 뭘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 찾으시죠. 예전에 새벽기도 진짜 막 붐이 일어나고 어떤 큰 대형교회에서 새벽에 그냥 잔뜩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앞에 새벽기도 그러니까 철야까지 드리고 새벽까지 드린 다음에 그때는 그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나와서 우르르 나오는데 버스를 타려고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육교로 건너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글로 버스 타기 위해서 글로 그냥 큰 횡단보도 그냥 막 찍어요. 그걸 이제 어떤 사진 기자가 찍은 거예요. 찍었어요. 철야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찾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밖에 딱 나와서 횡단보도로 무단횡단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혹시 사는 게 아닌가. 육교가 옆에 있는데 또 예전에 기도원 갔다가 막 은혜 받고 콧물 눈물 회개하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또 나올 적에 버스 먼저 타려고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열고 거기다 이거 가방을 던져놓고 그 자리 맡으려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는데 가방이 있어. 그래서 그걸 팽개쳐버리고 자기가 앉아버려. 그 올라가서 왜 이거 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죠. 진짜 이거 싫어요. 이거 다 싫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난 다음에 삶에서 금방 밖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의 예배는 여러분 어떤가 한번 생각해요. 나의 예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정말 이 금같은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예배 드릴 점만 거룩한지 실제로 삶 속에 밖에 나가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찾으세요? 내가 복 주시려고. 내가 너 잘되게 해주려고. 근데
눈 씻고 봐도 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는 그래도 월드비전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난 정말 너무 눈물 나요, 눈물 나.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 성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로마서에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에 핵심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산 재물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너희가 세상에 바치느냐 하나님께 바치느냐. 세상에서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는 그냥 내 몸을 다 털어서 그냥 헌신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는 시간 드리는 거 아깝고, 물질 드리는 거 아깝고, 뭐 드리는 거 다 아까워가지고 그냥 저 마지못해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지금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 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사업장에서 하는 것처럼 몸 바쳐서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을 드린 사람은 세상에서 헌신합니다. 근데 지금 우선순위가 어느 쪽이 먼저냐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참 지금의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든 것이 뭐냐, 볼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볼 것들을 내가 무엇을 반영했다서 사단은 그걸 가지고 그냥 나한테 진짜 상처 버리는 거예요. 상처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대해서. 요새 뭐 미디어 뭐 이거 얼마나 뭐 듣고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볼 수도 없고. 주인이 아직도 잘 승리하고 있지? 아멘. 나하고 결단했거든. 절대 내가 보는 거 의인해서 내가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겠는 거야. 어? 군대.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이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사람은 실제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고 그 수많은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특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너 한 가지만 나한테 소원을 해라. 하나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소원할 것 같아요? 한 가지 내가 들어줄게. 지금 이 시간에 너 한 가지 딱 대라. 다윗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그는 원했던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 기름 부었지만 그건 스스로가 왕을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조금 헷갈리는 행동은 조금 했지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그 삶을 살면서 그 밤에 그 외롭고 그 캄캄하고 그 맹수들이 우글우글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어요? 비리 하나 불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아무도 그 시간에 찬양하지 않는 그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이 나올만 하죠. 다 잠자는 그 시간에 그것도 저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그 맹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캄캄한 그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시편 보면 전부 찬양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어렸을 때부터 그 목동을 할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 한 가지만 너 나한테 구해라. 내가 줄게.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세요? 나는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최고의 복이요. 이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적에 그건 미친 듯이 춤을 춰서 너무너무 좋아서 법궤를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치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궤 올 적에 그러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미쳤다고 그냥 막 저기 했어요. 그래도 그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남이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잖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내가 조금 에봇 안에 속으로 밑으로 그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쳤을 때 그 아내가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데 우리 두성이 자매가 이제 결혼할 텐데 결혼하게 되면은 내 인생을 그 모르는 남자한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맡겨야 돼. 그 남자가 상우는 이제 좀 이제 그 여자친구랑 오랫동안 아니 그래도 맡길 수 자신이 있어? 나의 인생을 다? 못 맡겨? 왜? 결혼하면은 여러분 결혼하면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한테 맡기고 남자는 여자한테 그냥 모든 걸 맡겨야 돼. 근데 그게 무모한 짓이죠. 어떻게 맡겨요? 그렇죠? 상호는 또 재산도 앞으로 많은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맡기냔 말이에요. 응?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면 맡길 수 있어. 그래서 상호는 지금 사랑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보니까. 그치? 어? 다 걸렸어. 사랑을 안 하면은 여러분 맡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서로가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면 모든 걸 맡기겠습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맡길 수 있습니까? 시간, 물질, 모든 나의 생애를 전체를 다 맡길 수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자를 주님은 지금 찾으시는데 이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뿐더러 이런 자가 결국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정말 저 영혼들 우리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그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도가 다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대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대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들에게 내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내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5주 동안 한 절씩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산다면 전쟁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두렵겠습니까?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할 때 보니까는 정말 사랑하니까요, 그냥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 다 줘. 줄 것도 없었지만. 근데 집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그런지 진짜 가난뱅이였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신동에 그 조금 방학한 데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하나하나 살림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재미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연애할 때 사랑하니까는 그 추운데 영하 10도 15도 하는 20도 하는 그 동대문에서 청년까지 내가 집을 데려다 주는데, 걸어서 버스 타면 10분 15분이면 갈 때를 1시간씩 걸어서 가는 거야. 1시간씩 추운데. 그래서 시간이 남아 또 한 바퀴 그 동네를 빙 돌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랑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하고 이런 사랑을 나는 하길 원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앞에 4가지, 기도와 사랑과 대접과 섬김, 봉사,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를 말하는데, 너희가 말을 할지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고, 봉사할 때도 힘을 받아서 그분이 한 것처럼 너희가 할 때 너희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